크리스천 가운데 바꿀 수 없는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정말 놀라운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중국의 크리스천 펑수일인이다. 2004년 중국 선전에서 길을 걷던 중 갑자기 10톤 화물 트럭이 그를 덮쳤다. 그의 몸은 대형 트럭에 치여 골반 아래가 완전히 짓눌리는 참혹한 사고를 당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반신 절단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의사들조차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그는 10차례가 넘는 대수술을 받았고 거의 2년 동안 병원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치료를 견뎌야 했다.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머리에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까지 받으며 치열한 사투를 벌였다. 그렇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의 몸은 척추 아래의 하반신을 모두 잃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이후부터 시작된다. 퇴원한 후에도 그는 다시 2년 동안 혹독한 재활 치료를 계속했다. 특수 제작된 반신용 가죽통에 몸을 넣고 의수와 두 팔의 힘만으로 걷는 연습을 반복했다. 잠깐만 보아도 놀랍다. 척추 아래 약 78cm가 없는 몸으로도 살아간다. 그는 두 팔의 힘만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법을 익혔고 휠체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술도 배웠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씩 가능하게 만들어갔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아마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펑수일이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현실을 원망보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뜻이 있으시겠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봐야 70년, 80년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 되지. 그는 현실을 체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2005년 12월 29일 펑수일이는 퇴원한 후 고향인 샹탄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중국 사회에서 인간 승리의 상징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직접 할인마트를 열었다. 그런데 그 마트의 이름이 참 인상적이다. 해프맨 해프 프라이스 스토어. 우리말로 하면 반쪽 사람, 반값 스토어이다. 자신이 반쪽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이름을 보고 웃는다. 그리고 펑수일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놀란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가도 그의 밝은 표정과 유쾌한 모습에 다시 웃게 된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간다. 그의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다. 그는 매장에 앉아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오히려 그의 진실한 삶이 입소문을 타면서 매장은 더욱 잘 되기 시작했다. 펑수일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메시지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트럭 사고 이후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 참 놀라운 고백이다. 몸은 절반을 잃었지만 인생은 절반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펑수일이는 자신의 삶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사고를 극복한 사람으로만 남기를 원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야기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 그는 철저한 정찰제와 정직한 경영,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매장을 운영했다. 사람들은 그의 가게를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오는 곳이 아니라 희망을 만나러 오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의 진실한 삶과 정직한 경영은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결국 중국 정부가 사회의 도덕적 귀감이 되는 인물에게 수여하는 국가급 영예인 중국 코인 즉 중국의 선한 사람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펑수일이는 가장 큰 절단 수술을 받고도 가장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종합건강검진에서도 그의 내장기관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를 치료했던 부지병원 부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신체의 3분의 1을 잃은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펑 씨의 하루하루는 기적과 같습니다. 정말 그의 하루하루는 하나의 기적이었다. 하지만 펑수일이는 자신의 기적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지만 그의 아들 펑의샹은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존경했다. 아버지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아들은 오히려 그 삶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2023년 펑의샹은 아버지와 함께 설립한 후난 라이프 미라클 테크놀로지 유한회사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창업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후난성 장애인 창업기지에 입소한 뒤 장애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장애인을 위한 무료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교육이었다. 라이브 방송 기술과 계정 운영 방법을 가르쳐 장애인들이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직업을 얻고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아버지가 자신의 몸으로 희망을 보여주었다면 아들은 그 희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 2010년 시안에 살던 13살 소녀 왕사는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다. 그 충격으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었고 심지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펑수일인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다. 짧은 통화였지만 펑수일인의 마음에는 그 소녀가 계속 남아 있었다. 그는 결국 직접 기차를 타고 창사에서 시안까지 찾아갔다. 키가 78cm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몸. 몸의 절반만 남은 그가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으로 휠체어를 움직이며 왕산 앞에 나타났다. 그 모습을 본 왕산은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 펑수일이는 소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다리로 걸을 수는 없지만 손은 남아있잖아. 열심히 운동하면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 그는 말만 하지 않았다. 왕산과 함께 생활하며 운동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빨래하는 법과 요리하는 법도 하나하나 직접 가르쳐 주었다. 장애를 이유로 포기하는 대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것이다. 왕산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심각한 장애를 안고도 전국을 다니며 사람들을 돕고 가정을 이루고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펑수일인의 모습을 보면서 삶에 대한 용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결국 왕사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부모님의 빨래와 요리까지 도와드릴 정도로 변화되었다. 왕산의 아버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고 이후 딸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펑 형님이 그렇게 큰 장애를 안고도 전국을 다니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딸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한 사람의 수용이 또 한 사람의 삶을 살렸다. 한 사람의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준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펑수일이는 새로운 도전도 멈추지 않았다. 인터넷 시대가 되자 그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다. 현재는 50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삶의 경험과 사업 이야기,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다. 카메라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신체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말한다. 나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진솔한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지금도 많은 장애인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전해주고 있다. 생각해보면 펑수일인의 삶은 사고 이전보다 사고 이후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원망으로 붙잡지 않았다.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수용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된다. 포기하는 것과 수용하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내려놓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질은 전혀 다르다. 포기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놓는 것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현실에 끌려가는 것이다. 그 안에는 절망과 체념이 있다. 반면 수용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다. 성도는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일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막연히 낙관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이해가 아니라 신뢰를 선택한다. 원망보다 순종을 선택한다. 체념보다 수용을 선택한다. 우리의 인생에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찾아올 때가 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람으로 인한 상처일 수도 있다. 그때 우리는 계속 원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받아들일 수도 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펑수일이는 몸의 절반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의 전부를 잃지는 않았다. 다리를 잃었지만 사명을 잃지 않았다. 몸은 작아졌지만 인생은 더 커졌다. 사고는 그의 인생을 끝내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에는 기쁜 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눈물 흘리게 만드는 현실도 포함된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다. 기꺼이 영접하는 것이다. 기꺼이 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에는 뜻이 있고 모든 과정에는 깊이가 있으며 모든 상처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원망보다 믿음을 선택하자. 포기보다 수용을 선택하자. 체념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누군가를 살리는 간증으로 바꾸실 것이다. 펑수일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큰 상처가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가 될 수 있다.